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타바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으로 치면 47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고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과 대화하시다가 그래서 점프를 하셨어요. 점프를 하셔가지고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 주제를 전환하시죠. 그 국면이 전환되는데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칭찬 끝에 웬 뒤끝 장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국면을 전환하셔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뭔지 그걸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천국이 이제 침노를 당했다. 이거 굉장히 난제고 이단들이 뭐 많이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이것도 좀 같이 간략하지만 다뤄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 선지자와 율법이 말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다.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뜻이 뭔지 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뭐냐면 시력 얘기예요. 시력 생각이 나왔어요.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120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 떠나면서 눈이 흐리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도 굉장히 시력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안을 이야기를 하시거나 어떤 뭐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는 아주 멀리 뭐 그러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멀리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장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훌륭하다, 사실이죠. 훌륭하다고 칭찬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멀리는 거기서 점프를 하셔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고요. 세례 요한이 길을 놓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세례 요한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뭐 하여튼 크다 작다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 세례 요한을 칭찬해놓고 한방 매기는 겁니까? 그렇게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이 큰 건 맞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다. 위대하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또 바른 소리를 하다가 순교했으니까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를 뭐 폄훼하시거나 낮춰서 말씀하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주님께서 천국의 성격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문을 보면 뭐 그 천국에서 뭐 작은 자가 누구냐 뭐 이런데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러세요. 그것도 뭐 괜찮은데 제가 이제 그 이 본문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게 진짜로 이게 배워야 될 말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한테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에게 좋게 하겠느냐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건 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바울이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더 그 위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굉장히 큰 사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뭐 이게 팩트인 거는 뭐 틀림없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시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 트랜지션을 하시는 거예요. 국면 전환을 하시고 요한이 사라지면서 요한이 밑으로 잠기면서 천국이 이제 그 복음과 천국이 다른 주제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 세례 요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 천국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사실 맞아요. 구원사가 본문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런 얘기 가운데
주제가 요한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뭐 그렇잖아요. 요한도 결국은 그 주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완성하셨잖아요. 구원사를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구원사를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우선시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믿는 사람도 뭐 저조차도 때로는 그걸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주변에서 뭐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고 이게 뭐 하여튼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걸 텐데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참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죠. 뭐 사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이 굉장히 크다 그래 놓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면 듣던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좀 뭐냐? 이게 뭐 이거 한 방 매기는 거냐? 여태까지 칭찬한 거는 공허한 거냐? 이런 수근거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해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주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하실 말씀을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정말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본문에서 뭐 이미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목사님들에게 설명을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그런 거는 좀 이왕 아는 거니까 접어두시고 이게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과 태도에서 하나님의 일, God first 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적으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는 누굴까요?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은 최상급이 아니라 비교급이에요. 그보다 작은 자,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작다고 평가되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는 세례 요한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인데 천국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처럼 꼭 그렇게 살아야 거대한 일을 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하거나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천국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천국의 성격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그렇게 사실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침노라는 것은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영어로도 plunder라는 P-L-U-N-D-E-R 이런 표현을 썼는데 번역을 할 때 뭐 헬라어로는 뭐라 하는지 뭐 알 필요는 굳이 없고요. 이거는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는 것은 이거는 결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뭐 이걸 침노를 누가 하냐, 침노가 뭐냐, 천국이 왜 침노를 당하냐,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기독교 해석을 바꾸는 뭐 이단이 맞다. 이게 이단들이 이런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한 공격이나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심했다. 복음이 천국에 관한 가르침, 진실한 가르침이 지금까지 공격을 당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표현, 침노라고 하는 강한 표현을 쓰신 것은 당시에 벌어진 일 때문이기도 해요. 세례 요한이 옳은 말 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이 분봉왕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강한 표현을 쓰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이나 혹은 정치적인 이유를 앞세워서 천국을 왜곡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시면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모든 선지자와 이 그림은 세례 요한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건 요한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긴 했는데 그 자기 자신의 삶은 굉장히 율법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은 금식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왜 금식 안 하냐? 왜 율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자기 자신의 삶은 율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글쎄요, 이거를 뭐 가능성이 어떨지 모르지만 쿰난과 연결하면 어떨까 싶어요. 쿰난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두 개의 달이라는 뜻입니다. 달 하나는 하늘에 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해에 이렇게 비추는 두 개의 달이 있다. 그래서 그 아랍어로 두 개의 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 쿰난이에요. 쿰난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세네가 이제 그 소위 은둔하는 그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또 다른 그룹이었죠. 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과 에세네를 연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가르침에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어도 저는 그렇게는 보지를 않습니다. 어쨌거나 에세네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해와는 달리 굉장히 강한 율법 공동체였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썩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수호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세네가 새로운 대안이고 아주 더 강하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이 에세네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에세네를 대안으로 생각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한을 보면 그 삶이 그죠, 뭐 광야에서 말이죠. 그 가죽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밥을 먹고 이렇게 거의 고행에 가까운 삶을 산 것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13절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것 또한 요한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새로운 페이스로 이것이 넘어가야 된다. 이런 그런 걸 얘기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요거는 이제 요 그림은 뭡니까? 에센의 공동체 모습이네. 예. 구약과 신약은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세요.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도 뭐 맞는 대답인데 구약은 옛날 계약이잖아요. Old Testament, 그러니까 Old Contract이죠. 옛 계약에 구원에 관한 것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옛 계약인데 신약은 새로운 계약이에요. New Testament, New Contract. 온 세상 사람들이 계약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확장된 거죠. 그래서 온 세상과 맺으신 계약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천국은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이것이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거대하게 변화하는 어떤 그런 그 구원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사람보다 우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하겠다. 그럼 우리 그렇게 삽시다. 두 번째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가는 곳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뭐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오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